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법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평상시에는 잘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미개한 그런 사회, 또 작은 어떤 부족 사회라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떤 공동체도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이 법은 점점 세분화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도 되고 또 사회주의도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법은 다 있는 거예요. 법이 정의롭게 만들어질 뿐 아니라 정의롭게 집행될 수 있다면 최상이죠. 정의로운 법이 제정되고 정의롭게 집행되면 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런 이상적인 사회는 인류가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예수님께 주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 걸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자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회든지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보다는 어떤 법이든 작동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한 점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직접 세우시고 또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죠. 모든 나라의 법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셔서 직접 수여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길일 뿐 아니라
또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 이 랍비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진정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심지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무수한 세칙을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보다 장로들, 랍비들이 가르친 이 전통이 더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아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의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일주일의 7번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이 이 노예를 너무 혹사시킬 거고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을 시킵니다. 왜? 물건이니까. 그럴까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일은 노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랍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응급 환자가 생겨도 안식일에는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자기 집에 기르는 새끼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즉시로 건져내요. 안식일이라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뭐 기록을 보면 그 안식일 날 집에서 50m 이내까지는 나가도 죄가 되지 않지만 50m 넘으면 죄가 된다. 뭐 이런 그런 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룰을 주시지 않았는데 랍비들이 그렇게 전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나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손 씻을 물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배가 고픈데 지금 음식 먹어야 되는데 손 씻을 상황이 아니면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놓고 또 막 비난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무시하느냐. 왜냐하면 손을 씻으라는 말이 율법에는 없어요. 근데 장로들이 그렇게 아주 정결법을 확대시켜 갖고 무수한 세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걸 어기냐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8절까지 7절까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질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은 강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다. 그거죠. 그 밑에 13에서 16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가르치는 전통이 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야단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시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복음 진리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큰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 율법 파괴자는 살려두지 못할 자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살려두지 못할 자라. 바울이 전하는 것이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 그러니까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를 면하려고 이 복음을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 타협합니다. 근데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날 것으로 전하면 많은 사람의 공격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제 위치에 돌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멸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원 위치에 그거를 다시 돌려놓는 것이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로마서 3장 19,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으로 자기 의를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면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 율법을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만 사용하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복음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죠. 만약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겠습니까? 난 죄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의로운데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의한 거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으로 죄를 씻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범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 얘기죠.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이 로마서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는 자들은 누굴까요? 아까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법이 왜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기능과 목적을 알고 있는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한다는 거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법이든지 사람이 사는 동안에만 구속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법의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법이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범죄 피의자가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그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혹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망을 하면 그 모든 것이 종결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한 거니까 끝을 맺는 게 아니고요. 그 피의자가 조사받는 중이나 재판받는 중에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간 동안에라도 사망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딱 종결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산 자여야 법이 적용되는 거지. 죽으면 이제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아도 그 수사는 그 즉시로 종결되게 돼 있어요. 네,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냐. 2절과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부부의 결혼을 예로 설명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양 격언에도 뭐 직업을 구할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의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만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딱 올리면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거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앞에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모든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 다 오죠. 그들 앞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가 됐다는 걸 이제 선포하는 게 웨딩 세리머니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라는 것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요즘엔 결혼하지 않고 혼인 신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동거 남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왜 혼인 신고를 왜 안 합니까? 부부의 법에 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거예요. 결혼하면 법에 매이거든요. 그게 그걸 원치 않으니까 그냥 좋은 사람끼리 만나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순결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면 서로에게 의무가 생겨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남편은 이 결혼 생활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부부로 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남편의 의무예요. 법적으로 부부의 법으로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순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동거는 그런 게 없죠. 언제든지 같이 살다 실증이 나면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부가 이제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아내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지 않는다. 왜? 남편이 죽어서 그 부부의 법이 해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만나서 재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이지만 죽었기 때문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예로 들면서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 남편이 있지만 이제 너희는 새 남편에게 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너희의 옛 남편인 율법 앞에서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부의 예를 들 때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노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옛 남편이 살아 있는데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옛사람에 머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남편에게 돌아갈 법적인 의무가 없어. 이제 너희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서 뭐 새롭게 결혼하고 이게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죽었고 다시 살아서 이제 옛 남편이 아니라 새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왜 다시 옛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니? 옛 남편하고 살아서 너가 좋았던 적이 뭐가 있냐? 옛 남편 율법이라는 그 남편은 너희가 조금만 실수만 해도 타박을 하고 그렇게 모질게 너희를 정죄하고 그런 남편하고 너희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제 너희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서 이제 법적으로 놓여놨으면 이제 너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너희를 정말 자기 목숨으로 사랑하신 그 새 남편 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얘기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재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옛 남편에게서 법적으로 놓여나 새 남편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옛 남편하고 살 때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 다 사망의 열매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이뤘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거기서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영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된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불완전한 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제 삶을 보면 새 사람 같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전에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다 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막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옛 남편과 결별했어요.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의 새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새로운 남편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네,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들어왔다는 것은 율법이란 남편에서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이제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법적으로 자유해져서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무너질 때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형벌의 두려움 안에 우리가 잡히지 않아요. 자괴감이나 죄책감에 눌리지 않아요. 예전에 율법 남편하고 살 때는 뭐 잘못 하나 저지르면 괴롭고 두렵고 하나님이 꼭 벌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막 때리실 것 같고 뭔가 이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율법 남편이 아니라 예수 남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해도 그분은 너희를 품어주신. 그러니까 이렇게 품어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짓고 살자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정말 그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라 이거죠. 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돼서 거듭났잖아요. 새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거짓말하면 큰일 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의무감에 우리가 그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라도 내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슬프시게 했어요. 죄송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그겁니다. 5절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안 했을 텐데,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보지 마 그러면 괜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역사하지 않았던 유혹이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됐을 때 그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진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이고,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을 알게 됐을 때 이 유혹이, 정욕이 역사를 합니다. 잠언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도다.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뭔가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물보다 도둑질에 먹는 물이 달고,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런 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 너희가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적어도 하와가 그 나무를 주목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저 나무가 뭐길래, 저 과일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말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죠. 당장 바로 따먹은 게 아니라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저거 안에 뭐가 있을까?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뱀이 와서 유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아무 과일도 먹지 말라 하시더니, 아니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말라 했어. 너희가 결코 아무 일도 없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유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제 우리 몸에 역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와는 이 유혹을 받을 때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잖아요. 하와는 죄 없이 지음받았고, 이 과일을 따먹기 전이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런 유혹이 왔어요. 그래서 넘어갔죠. 근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강한데 우리 안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누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인생은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그죠? 이 죄라는 것은 사망을 위해 맺는 열매입니다.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죄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최종 열매는 목적지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죠. 그러나 계속 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순종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실패해도 계속 가세요. 100번, 1000번 실패해도 계속 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계속 그 길로 가야 돼요. 순종의 길로. 그러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매일매일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종착지는 영생이에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다. 얽매였던 건 뭐예요? 전 남편, 옛 남편,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우리가 매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다시 살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조항이 몇 개예요? 613개예요. 613개를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세어가면서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죄짓고 살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겉으로만 멀쩡하면 돼요.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음욕을 품어도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준이 높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어떤 더러운 마음이 있어도 누가 알겠냐고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건 하나님 마음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겉으로만 멀쩡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가지니까 주님 슬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오래 가질 못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런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못 살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시니까. 그러니까 얼른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 품에 안겨서 깨끗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삶이에요.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9, 20절. 내 부모를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했다. 다른 구절인데 우리 그러면 23절, 25, 20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야 하면 겉도 깨끗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만 그럴듯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눈먼 자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마음이 어떠냐 이것이에요. 너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어. 너는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니? 무엇을 원하고 있니? 누구를 구하고 있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무엇 때문에 왔냐? 무엇을 위해 왔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율법에서 최외악으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탐심이 뭐예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탐심. 근데 내 안에 탐심이 있어도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래요.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죄와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살인죄예요. 십계명을 하나를 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도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너 안에 미움이 있어?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버려야 돼요. 용서하고 잊어야 돼요. 그거예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게 알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전까지는 정말 알아서도 순종을 안 했지만 몰라서도 못한 것도 많고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했사오니 주여 그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의 날에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